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직역하면 믿음부터 믿음까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니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라고 한다. 이거 우리 다 아시죠? 그렇죠? 예.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름에서도 침례받았어요. 구름감. 왜 그냥 홍해에서 침례받았다고 하지 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뜨거운 열사의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준 건 구름 기둥이에요. 그렇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침례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만 받은 게 침례가 아니고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신 섭리가 침례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늘의 물로, 온화한 수증기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물론 예표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침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사의 걸병에 걸리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듯이, 오늘 주님의 은혜라고를 상징하는 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나 개심이나 우리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은 일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바다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주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은혜의 침례 속으로 계속 잠그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의 바다에서 매일 침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우리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씨 뿌리고 봉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합니다. 내 의라고 하는 게 조금만 나타나면 그 작품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봉사도 하죠. 또 열심히 수고도 하죠. 희생하죠. 그러나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그리스도 우리의 의만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이 번역된 예언의 신이 몇 권 없었는데요. 제일 먼저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정로의 계단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 옛날에 이 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파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가 이제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저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저어가야 앞으로 갈 수가 있다. 한쪽 노만 가지고는 전진할 수 없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개의, 한쪽은 믿음이라는 노를, 한쪽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꼭 같이 가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 같은데 왜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게 사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청회에서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와그너와 존스는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지. 아니잖아.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과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를 동시에 같이 저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지도자들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노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노를 젓는 행위가 바로 행함입니다. 한쪽에는 믿음이 가고 한쪽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노를 움직일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노를 같이 이쪽도 짚고 저쪽도 짚고 가야 된다. 그 행함 자체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그분이 하셔야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부터 믿음까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이제 개신교 선교를 하니까 많은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이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죠. 제가 이제 이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개신교인들은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늘에 들어가는 것, 우리 하늘나라 가려면 뭘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개신교의 집사님들은 아주 자신 있게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손을 안 들어요. 왜 손을 안 드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뭣도 해야 되는데? 건강개혁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순종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손이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요.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지, 개신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스톱시켜 놨어요. 아니요.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더 높은 표준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전진하고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스톱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앞으로 향상시키는 믿음이다. 예, 리비엔 헤럴드 1908년 9월 18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신 1883년 7월호에 신앙은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믿음이 곧 행함이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행함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우리의 행함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자체가 신앙이요 믿음이요 행함이다.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은 믿음, 이쪽은 행함,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체가 행함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진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건강개혁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1962년도에 서울 삼육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부모님이 참 믿음도 열심도 대단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학교 뭐 다 그만두고 시골 갔어요. 시골 가서 구원 얻으려고 또 그때는 그냥 그게 하늘나라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건강시켰어요. 또 얼마 있더니 구원 받으려면 이게 3끼 먹어서는 안 된대요. 이식해야 돼, 이식. 근데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참 배가 고파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또 그 양반이 얼마나 또 엄격하게 가르치는지 밥 먹고 나서 2시간 내에는 물 마시면 안 된다 이거. 이게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안 되니까 먹지 마라. 아니 여름에 이게 얼마나 목마릅니까? 이거 8살, 9살, 10살짜리가 그것 따라 하느라고 이거.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더 정신이 맑아지려고 피가 깨끗해지려면 생식을 해야 된대요. 또. 아니 이거 찧어가지고 큰 날걸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 나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끓여서 잡수는. 그 된장국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데. 구원 받으려면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생식해야 돼요, 생식. 예. 야, 진짜 그러다가 어렸을 때 제 마음에 하늘나라 가기 너무 힘들다. 하늘나라 가기 너무 힘들다 이거. 예. 이거 구원 받으려고 이러면 너무 힘듭니다. 구원 받으려고 현미식하면 되게 힘들어요. 예. 제가 영문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가 자 이제 우리 보이는 거라고는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민수기 11장 6절 보세요. 우리 정력이 쇠약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식탁에 앉으면 아이고 이거 오늘 풀만 갖다 놨네.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아니 이건 밥상에 앉아보니까 이건 온통 이건 채소밭뿐이구나.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먹고 어떻게 무슨 힘을 쓰고 이거 우리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 우리 정력이 쇠약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 만나밖에 없구나. 오늘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하고 건강개혁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받지 않으려면
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입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니, 제가 아까 우리 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건 바치고 죽었어요. 아니, 안 바치고 죽은 게 아니에요.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꽤 큰 돈 바쳤는데 전체 안 바쳤다고 죽었어요. 억울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일생을 바쳤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일생을 바쳤어요.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평생.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이고, 이건 예수 믿느라고 이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한지 만화책 한 권 못 보게 하고, 소설책은 이건 명작도 못 보게 하고, 몰래 친구네 집에 가서 만화 딱 2권 봤는데 그게 평생 제 머릿속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니, 소설을 못 읽게 해서 이건 나중에 누구 친구 집에 가서 로빈슨 크루소를 한번 읽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게 없어요. 예. 아니, 이 세상 이렇게 힘든데 이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라 가야 되나. 이거. 오늘 아마 여기 모태 신자로 좀 신실하게 산 가정의 2세, 3세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조금 비슷한 경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고역이 됩니다.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리뷰 앤 헤럴드 1891년 3월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설교도 회개해야 할 죄다. 어이구, 설교했는데 죄죠. 이거 우리는 선교 사업도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왔다. 자기들끼리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학식 많고 똑똑하고 꽤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의가 많고,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어요. 이건. 저래 가지고는 저건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오늘 예수 믿고 평생 살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어디 쓸만한 사람 어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럼 몽땅 다 망하는 겁니까? 얼마나 고민되는지.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시골 생활하고 열심히 평생 교회 봉사하신 그 어르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가만 보니까 아직도 흠많아.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고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1년 반 전에 제가 안식일 아침입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날 아무래도 이제 뭐 일주일 전부터 이제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혹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104세셨습니다. 네, 평생장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조금 뭐 잡수세요 그랬더니 못 먹는데요. 못 잡수시겠대요. 그래도 조금 잡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좀 타드리고, 왜 어르신들 드시는 이제 타서 조금 드렸더니 한 모금 잡수시더니, 아버지 오늘 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그랬더니 갔다 오래요. 그래 아무래도 그래 우리 동생이 좀 지키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갔어요. 가도 걱정이 돼요. 아버지 우리 오늘 운명하실지 모르는데. 안실학교 마치고 전화하니까 아직 뭐 주무신다고 그래요. 설교 예배 마치고 전화하니까 주무신다고 그래요. 또 조금 있다 식사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하더니 아버지 주무시는데 숨을 안 쉬셔. 바로 그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잠드셨어요. 아마 아들이 설교하는 시간에 잠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아침에 뵙고
우리 주님이 조사 심판에서 우리 주님 끝까지 손잡고 놓지 않았고 그 전날도 함께 손잡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 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조사 심판에서 완전히 티와 주름 잡힌 것을 지워주셔서 완전케 해주셔서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함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한 그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마지막 조사 심판에서 완전 무죄 선고와 함께 품성의 결함까지 깨끗이 지워주시리라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너 완전해야 하늘나라 온다 그러면 여기 합격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완전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완전이죠. 내가 가는 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떤 행위, 심지어 선한 행위까지도 나를 나타내려는 정신이 0.1%라도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오늘 봉사했어도 말씀을 전했어도 오늘 기도했어도 내 공로가 조금씩 들어갔어도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로지 맡길 것은 주님, 저의 예배와 저의 간구와 저의 모든 오늘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앞에 간합하시는 예배지요. 해놓고도 내가 이만큼 잘했지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데요. 어쩔 말씀 전하고도 오늘 내가 잘했지? 그 내 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올라갑니다. 그거 안 하면은 거기 내 공로가 들어가 있으므로 불합격돼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일꾼들은 열심히 하시되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네. 그게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부터 믿음까지. 이 똑같은 말이 또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을 보매,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From glory to glory. 믿음 자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다가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이 그의 말년입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95년 이후에 쓴 게 요한복음인데,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요한복음인데, 우리가 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옆에 있을 때는 보긴 뭘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계실 때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그가 오랜 후에 그때 그 하시던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해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 그분이 보여주시는 품성의 아름다움, 그게 영광이었어요. 아, 그 영광을 내가 그때는 못 봤었구나. 지금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우신 전체가 흠이 없으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었구나.
오늘 이 아름다운 영광을 그가 나중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언제부터 공로자인데 너 늦게 온 신참이 뭐가 말이 많아,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상급을 받는 데는 제가 말씀을 보니까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이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일한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똑같이 받는다. 맞죠? 예.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똑같이. 그 다음엔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똑같이 받는다. 그렇잖아요. 일찍 와서 일 많이 한 사람 있고,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3골을 김 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골밖에 못 매요. 그래도 하늘에서는 보상이 똑같다. 이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또 한번 찾아봤더니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더니 600명 중에 200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보따리 지키고 있었고 400명만 가지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400명이 하는 소리가 400명 중에 비류라고 그랬어요. 비류. 이건 아주 아닌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쟁 일선에서 일한 사람들만 이 몫을 다 가지고 저기 남아서 피곤하다고 저 보따리 지키고 있던 자들은 주지 말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후방에서 기도로 도왔던 똑같이 배분하자 이거예요. 자, 우리 3대 원칙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똑같다.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똑같다. 차별 없다. 일선에 있었던 후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 똑같다. 앞으로 이 3대 원칙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업하시면서 다툼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이런 완전한 공평과 사랑과 공평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채움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부터 믿음까지 나아가라. 그러나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다. 내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절대 내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신을 버려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체가 행위다. 오늘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원칙,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알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높고자 하는 정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부터 믿음까지,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믿음으로, 또 하늘까지 믿음으로, 오늘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높은 표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실 것이고, 우리를 손 붙잡아 가실 것이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인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업한다고 하면서 내 행위로 주님의 사업 도우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과 손잡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셔도 불평 않고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